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빈손을 채워주라, 빈손을 채워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룻기서를 우리가 묵상할 때 1장, 2장을 묵상하고 3장쯤 이제 들어서게 되면은 기대감이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죠. 이 인애가 1장에서 2장, 3장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커지기 때문이죠. 1장에 보니까 나오미와 룻을 등장시키면서 이들이 모든 것을 상실했다라고 소개합니다. 가족도 남편 죽고 아이들, 그렇죠? 또 재산도 그러하고 심지어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1장 21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인생은 텅 빈 인생이다. 텅 빈 인생이다. 자,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의 텅 빈이 이제 1장 하반부로 가면서 어떻게 서서히 채워지기 시작하죠. 그들의 빈손,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이렇게 고아와 과부들은 그 당시에 누가 먹여주나요? 근데 이 빈손이 어떻게요? 먹을 것으로 채워지고, 나중에 그들의 빈 태가 채워지죠. 며느리가 아기를 가지잖아요. 빈 가슴이 아이로 채워지고, 자기를 더 이상 어떻게요? 나오미 기쁨이라 부르지 말아라 불러라. 나는 슬픈 여자야. 그 슬픔이 나중에는 어떤 기쁨으로 채워지고, 그 수치스러움,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너무 부끄럽게 돌아왔는데 나중에는 뭡니까? 영광으로 다 채워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1장, 2장에서 잘 드러난 곳이 어디냐? 마지막 절입니다. 1장 마지막 절, 2장 마지막 절. 1장 마지막 절 22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느니라. 이게 보리 추수 마침 돌아왔는데 그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삭 죽기가 시작이 된다. 이삭 죽기는 나머지 이삭은 누구 겁니까? 고아될 것이고 과부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텅 비어 돌아왔지만 마침 이삭 죽기가 시작이 되어서 어떻게 이제 굶어 죽지 않게 되었다. 일용할 양식이 제공되는구나를 알 수 있죠. 비록 이제 단회적이죠. 이게 꾸준하지는 않지만 먹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기대가 2장을 거치면서 2장 마지막 절에는 더 크게 커지는데 2장 마지막 절 23절에 보시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어떤 추수요? 추수기가 더 늘어난 거, 밀추수까지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이 인애죠. 인애가 커지고 있다. 처음에는 자그마한 빛 같았는데 갈수록 그 빛이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3장에 우리가 들어서 묵상할 때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의 인애가 3장에서는 어떻게 더 커질까? 두 여인의 문제가 일시적인 해결 하나 둘 해결이 되는데 이 3장에는 어떻게 장기적이고 완전하게 해결이 될까, 이런 기대를 가지면서 3장을 묵상하게 되죠. 자, 1, 2장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거죠. 아무리 텅 빈 인생이고 망하고 끝이다 싶은 그런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주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뭡니까? 살 길을 예배하신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의 언약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핏값으로 사신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속해 있으니까 주님이 책임지신다. 아무리 동서남북 좌우 전후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한 가지 문은 열어놓으시죠. 바로 위의 문, 하늘 문은 열어놓으신다. 그 문을 통하여서 위로하고 세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게 이제 2장에 거치면서 실제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중에 4장에 가서는 손자 오벳을 얻게 되고, 4장 말미에는 뭡니까? 거기에서 다윗 왕가가 나오고, 궁극에는 이 떡이 없는 이 베들레헴 떡집이잖아요. 이 떡이 없는 이 베들레헴 공동체에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할렐루야. 채워지는 거죠. 아무리 망한 것 같고 아무리 끝인 것 같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무엇이 나오미와 룻의 이 텅 빈 인생을 이렇게 풍성하게 채우셨는가?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인애. 따릅니다.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라는 단어로 3장 10절이 대표적이죠. 번역이 되는데, 근데 룻기서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인애는 어떤 우리가 기적같이 그런 방법으로 나타나지 않는 게 특징이죠. 그럼 룻기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가 드러나는 거죠. 등장인물이 크게 3명이요. 나오미, 룻, 보아스. 이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사랑, 친절, 배려, 선대, 선하게 대하는 것, 헤아림,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죠. 특히 보아스가 이 두 가문입니다. 룻과 나오미에게 베푼 사랑, 자비, 배려, 친절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애가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추수하는 날, 이제 보리 까부는 날 그렇게 말하는데 타작하는 날이다. 장소는 6절에 보니까 이 보아스의 타작 마당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 보리를 타작하는 날이 어떤 날이냐? 오늘 본문에서 7절에 조금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즐거워. 이제 이 날을 보리 추수하는 날을 좀 소개하기를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운 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날, 마음이 즐거운 날 그렇게 소개하죠. 곧 뭡니까?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잔칫날, 축제날 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교회적인 맥주 감사절을 2주 앞두고 있는데 그런 의미죠. 이날은 상반기 동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인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고, 동시에 뭡니까? 이날은 잔칫날이다. 마음이 즐거운 날. 따라합니다. 마음이 즐거운 날. 여러분, 이번 맥주 감사절은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운 날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상반기 동안의 인애, 자비, 긍휼이 내 안에 가득 채워서 그런 받은 복들을, 인애를 헤아려 보니까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그런 의미가 맥주 감사절이죠. 마음이 즐거워진 보아스가 7절에 쉬기 위해서 곡식단을 쌓아놓은 더미의 끝부분에 가서 눕는 장면이 나오죠. 8절을 좀 보시면 밤중이에요.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보아스가 한밤중에 자다가 놀라 몸을 돌이켰다. 몸을 떠는 동작이죠. 왜냐하면 야외죠. 야외 이제 타작 마당이니까 자다가 추위로 몸을 떨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자고 있는데 7절 하반절에 룻이 어떻게요?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와서 누웠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다가 한기를 느낀 거예요. 느끼다가 자기 발치에 한 여인이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보아스가 여기서 이제 사실 크게 2번 놀라는데, 한 번은 추위 때문에 놀라고, 한 번은 뭡니까? 자기 발치 발 밑쪽에 여인이 있는 것 때문에 또 놀라요. 자, 룻으로 인해 놀란 이 보아스의 첫 반응을 성경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10절 상반절이죠.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뭐 주시기를?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자고 있다가 자기 발밑에 여인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러면 보통 소리를 지르든지 하인들을 부르든지 할 건데, 근데 보아스의 첫 반응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처음 보아스가 한 게 뭐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비는 것이죠. 축복하는 말을 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놀라서 고함을 지르든지 누구냐고 꼬치꼬치 캐묻든지 할 텐데, 그죠?
이 놀랄 만한 상황에서도 그가 먼저 보인 반응이 뭐냐? 축복하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보아스가 넉넉한 인품의 소유자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보아스를 이제 1장, 2장, 3장에 쭉 묵상하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서 기댈 수 있는 사람. 한번 따라합니다. 누구나 가서 기댈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사에서도 뭐 동네에서도 이래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보아스죠. 보아스는요, 축복하기를 되게 좋아했고 특히 베풀기를 좋아하고 돕기를 좋아하죠. 특별히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세심한 배려를 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보아스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아스는 뭡니까? 예수님의 모형이죠. 이 보아스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인생이 와도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아스에 가서 쉬는 것처럼 기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사람들이 쉼을 누리는 거예요. 산부 예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쉬는 시간, 주님 품에서 쉬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기대고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걸 찬송가 415장에 이렇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쉼이 뜨겁고 또 인생 짐이 너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같이 읽습니다.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인생이 어디 가서 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참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시면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내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오늘 십자가 그늘에서 여러분 쉼과 회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아가서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2장 3절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 여러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뭡니까?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은 술람이 솔로몬 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님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서 참된 쉼과 안식과 회복과 치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니다. 푹 쉬다가 가십시다. 아멘. 안식하러 온 거예요. 오늘 안식일이잖아요. 주일은 안식일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주님 품에 참된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게 모형론이에요. 보아스의 두 번째 반응이 11절인데, 자 11절 보시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뭐요? 안다. 여기 보니까 이 발치 갑자기 자고 있는데 이 발치 입을 들고 이제 루시 와서 이제 엎드려 이제 있는데 그 이 밤에 한 이 루스 행동에 대해서 이 보아스가 이렇게 해석하죠. 이 사람이 그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다라고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루스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안심을 시키고, 그리고 루스를 소개하기를 뭡니까? 너는 현숙한 여인인데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 그렇게 말해요. 11절 하반절에 현숙한 여인이란 표현은요, 이제 룻기에서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2장 1절이에요. 2장 1절에 보아스를 등장시켜 소개하면서 보아스를 소개할 때 유력한 자 그렇게 말해요. 유력한 자, 이쉬 기보로 화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소개했는데 그렇게 보아스한테 쓸 때는 남성형이고 룻에 쓸 때는 뭡니까? 여성형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보아스를 가르칠 때 사용했던 그 고귀한 용어 유력한 자, 인품이 빼어난 자, 이 단어를 뭡니까? 룻에게 그대로 사용했다. 이런 의미죠. 같은 수준의 사람이다. 이제 보아스가 룻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자, 이 현숙한 여인,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제일 이제 성경의 잠언의 마지막 장이죠. 31장에 10절부터 31절까지 현숙한 여인을 소개하는데 10절 한번 보시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뭐보다 더합니까? 진주보다 더하다. 잠언은 여러분 지혜를 가르치는 책이에요.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에 대한 책인데,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 마지막 31장에서 현숙한 여인 이야기로 잠언을 끝맺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대표로 마지막에 뭡니까? 현숙한 여인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현숙한 여인, 잠언에서 현숙한 여인을 소개하는 그 내용 중에서 내용이 오늘 룻기에서 룻을 소개하는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죠. 자, 잠언 31장 31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 현숙한 여인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하면 성문은 뭡니까? 공동체의 중심이죠. 거기서 재판도 이루어지고 장도 있고 거기에 삶이 나누어지는 곳이에요. 그 성문에서 이 현숙한 여인은 뭐를 받는다? 칭찬을 받는다. 야, 저 여인 참 귀하다. 근데 여러분, 오늘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의 성읍 백성이 너의 현숙함을 다 안다, 이게 같은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을 소개하는 잠언과 이 룻기에 있어서 룻을 소개하는 이 내용이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죠. 이게 히브리 성경, 우리나라 성경은 이제 뭐 순서가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요, 정경 구조죠 보면 잠언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룻기서예요. 그러니까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을 소개하면서 바로 그 다음 장 룻기 1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룻과 같은 여인이야말로 뭡니까? 현숙한 여인이다, 칭찬 듣는 여인이다, 그걸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뭡니까?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아스의 세 번째 반응이 13절 상반절에 나오죠. 이 밤에 여기서 머물러라. 하반절에는요, 아침까지 누워 있어라, 그렇게 룻에게 말해요. 자, 보아스의 이 말에서 우리는 깊이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거죠. 배려와 책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실 보아스의 이 타작마당, 지금 타작하고 있는 이 마당하고 베들레헴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죠. 그리고 밤중에 여인이 홀로 만약에 보낼 경우 움직이면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이 밤을 피해서 새벽에 움직이도록 뭡니까? 잘 배려하는 것이죠. 동시에 뭡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오해하지 않도록,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어떻게 지혜롭게 이 여인을 대하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적당한 시간 새벽에 룻을 시어머니에게 돌려보내는데 이 모습에서 매우 깊이 있는 배려의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룻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섬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의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마음씀 하나하나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인애가 묻어나는 거죠. 여러분이 한 주간 삶을 살아낼 때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하고 태도와 자세와 그 헤아림과 생각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인애가 묻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은 뭔지를 몰라요, 불신자들은. 근데 뭔가 다른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것이죠. 이상한 저 사람이 하는 말들이나 태도나 자세에서는 뭔가 다른, 그게 하나님의 인애,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인애인 것이죠. 보아스의 이런 배려와 인애는요 15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자, 15절 다시 한번 보시면 보아스가 이르되 너의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보니까 최고의 이 인애가 뭐냐? 룻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다.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의 겉옷에다가 보리를 6번 되어 보냈다. 그렇게 끝까지 인애를 베푸는 것이죠. 보리를 룻의 치마에다가 부어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단어인데 이런 의미, 씨, 후손의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2장에서의 보리란 단어는요 그냥 룻과 나오미의 단기적인 필요, 먹을 것 채워주는 개념이에요. 근데 3장에서 보리는 좀 다릅니다. 후손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씨, 후손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룻과 나오미의 장기적인 필요, 왜냐하면 만약에 후손이 이루어지면 그 자녀를 통해서 보호를 받게 되니까 장기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의 단기적인 필요, 그냥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필요 모두를 채워주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두 번 돕고 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돕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하시죠. 지속적으로 돕는 사람. 참 귀한 사람이죠. 우리가 한두 번은 도울 수 있잖아요. 한두 번 이렇게 섬길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케어하고 돌본다.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이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도와주시고 한두 번 도와주시고 많은 분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이렇게 세우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는 거죠. 우리가 엎어져 있고 낙심해 있어도 주님은요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6절에 룻이 집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이 시오 나오미가 룻에게 막 물어요. 내 딸아 어떻게 되었나. 여러분 밤새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이제 사실 앞부분 보면 이 시어머니가 코칭하잖아. 너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대로 따라합니다. 어머니의 말대로 해요. 그러니까 밤새 궁금한 거죠. 뭐 룻도 그 발치에 누워서 잠 잤겠어요? 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서 이 밤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시는가 보내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자기 친족이기 때문에 고엘이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나오미의 질문에 대해서 룻의 대답인데, 자 17절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되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 참 보리 추수하는 날, 타작하는 날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인애의 표현이 이거예요.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 것. 한번 따라하십시다. 빈손을 채워주라.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는 예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뭡니까? 빈손을 채워주는 것이다. 빈손으로 가지 말라, 이 말은요 빈손의 상태가 이제 끝났다,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 21절에 나오미는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텅 빈 상태로 돌아왔는데, 근데 이제 이게 3장 17절에 이르러서 뭡니까? 그 텅 빈이 뭡니까? 끝이 났다. 빈손이 이제 채워졌다. 더 이상 빈손이 아니다. 왜? 채워졌기 때문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 빈손은요 보아스가 베푼 인애의 삶을 통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채우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채우신다. 눈물도 닦고 격려하고 손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채워진다. 그래서 어떻게요? 4장에 가면 이것이 장기적이고 완전한 해결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 빈태가 생명으로 채워지고 그 슬픔들이 기쁨으로 채워지고 부끄러움이 영광으로 채워지고, 그 공동체에서 이 나오미와 룻이 얼마나 존귀 여김 받는지 몰라요. 시시한 여인 아닙니까 여러분? 돌아올 때 보면은 고개도 못 들고 그렇게 고향 돌아왔는데 이 고향에서 존귀 여김 받는 여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막을 좀 보시면, 내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빈손을 풍성히 채우리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너의 텅 빈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키리라. 텅 비었다고 망했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고엘 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텅 빈 인생이고 망하고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애가 임하면 반드시 풍성케 되고 채워지고 회복 치유가 되는 것이죠. 확신컨대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풍성한 인애가 저와 여러분의 빈손을, 텅 빈 삶을 채우셨고 앞으로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상반기에 둘러보면서 하나님의 인애가 우리 가정에 이렇게 임했지, 그때 그렇게 도우셨지,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치료했지. 그리고 여러분이 받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인애를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가족에게, 이웃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그 인애를 흘러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좀 기다렸으면 좋겠어. 그 사람 안 오나? 그 사람 오면은 얼마나 말을 따뜻하게 하고 그 눈빛이 얼마나 위로가 있고 마음도 시원해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한 주간 하나님의 인애의 통로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들의 빈손을 그냥 보내지 말고 채워서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하십시다. 그 자리 다 일어서시어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붙드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리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가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리라. 영광의 새날 손 높여서 찬양하십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마신 고난의 승자니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리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 두 손 높이 들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섭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리라. 영광의 새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합니다. 승리의 새날 주신 말씀 들고 이 사문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인애로 오시니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인애, 그 인애가 아침마다 무궁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인애가 나를 살렸고, 그 인애가 우리 가정을 살렸고, 그 인애가 우리 공동체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인애 우리가 받아 누렸는데 이제 이것을 주여 연약하고 외로운 자들에게 흘러보내게 하시고, 그
그들의 빈손을 주여 채워서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주님의 인애가 우리 가운데 넘침을 고백합니다. 이 인애를 우리의 삶에서 부르신 곳에서 잘 흘러보낼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주여 채워지고 눈물을 닦고 힘을 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생에 복이 되는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애가 내게 임하였고 그 은혜가 나를 살렸고 우리 가정을 살렸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 받은 인애, 사랑, 놀라운 이 인애를, 주님의 긍휼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흘러보내는 인애의 통로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평범한 삶, 그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이 받은 그 인애를 잘 흘러보내서 그들의 빈손이 채워지고 그들의 빈 가슴이 채워지고 눈물이 닦여지고 위로 얻고 샘 얻는, 그래서 주여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하는 인애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 하나님이 상반기 동안에 베푸신 그 놀라운 인애를 묵상하고 인애의 통로로 잘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인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받은 인애를 묵상하면서 이제 인애의 통로로 매일의 삶에서 매일의 부르심 곳에서 잘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온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축복합니다. 그대 섬김